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경험했었던 어떤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 교파에서 성장했으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그만 파문을 당하여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이제까지 잘하고 의지했었던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경우였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하지요. 고대 로마 세계 말기에 로마가 멸망할 그 당시에 살았던 인물이고, 또 이분의 신학이 중세 로마 카톨릭을 또 세우는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신학이 로마 카톨릭에만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깊이 연구했고, 칼빈도 어거스틴의 신학을 깊이 연구해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어거스틴을 그 신학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인물이 로마서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해서 그래도 좀 비교적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진리 탐구의 어떤 뜻을 세우고 19살에 이 키케로의 책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진리 탐구의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안 읽은 철학책이 없다 할 정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책들, 어렵다고 말하는 책들, 자기는 쉽게 읽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20대 중반에 벌써 철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상황이 돼요.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마니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너무나 빈약하다,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만나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 마니교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한테 20대 후반 28살짜리 이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한테 철학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당시에 마니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마니교라고 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이단이라고 말해야 될지,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한 말도 있으니까 기독교 이단이라고 말해야 될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그 종교로서 그 당시에 이 북아프리카에서 아주 왕성하게, 또 심지어는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아주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1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한테 나는 철학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철학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어거스틴을 늘 만나서 철학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실력을 쌓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손에서 놓은 적은 없어요. 성경은 늘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컸고, 그리고 어머니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라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가 있는가 늘 탐구를 하지요. 결코 버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진 못해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사고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이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 즉 이 세상이 신도 물질이고 그 물질인 신으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파하시고 이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 철학 체계 속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고도로 수사학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문체를 너무 좀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경의 문체는 뭐 고급스러운 이런 문체가 아니거든요. 성경 자체는 원래부터 읽기 쉬운 일상 언어,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쉬운 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고도로 문장을 훈련한 사람이 볼 때에는 좀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어거스틴을 추적하고 계셨어요.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그가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밀라노로 가고 밀라노에서 드디어 플라톤 철학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플라톤 철학을 접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물질이 아닌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로 생각했었던, 그 오랜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었던 그의 생각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가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견고한 이제까지의 철학, 그것이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밀라노 교회에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또 그의 조언을 듣고 지도를 받으면서 점차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을 하고 어느덧 복음을 이제 전체 개요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에는 어림도 없다.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택도 없다. 이렇게 거부했었던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신관이 변하면서 이제 점점 이걸 깨우치게 돼요. 영지주의 철학에서는 선과 악, 이게 이원론이 있었어요. 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대등한 또 다른 악한 존재가 있어서 이 선과 악이 뒤섞이면서 우리 속에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이 악이, 이 하나님의 대응하는 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하여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은 거죠. 도덕적인 가책은 있을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 들어갈 때에는 어떤 죄와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뉘우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존재에 속한 거기 때문이에요. 존재에 속한 거는 내가 뉘우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과 대응하는 존재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줬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는 거지, 내가 악을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철학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밀라노에 와서 그가 이 이원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이 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실체로서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부족한 상태다. 즉 하나님과 별도로 세워지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결핍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비로소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그가 펠라기우스주의와 은혜론을 가지고 논쟁할 때에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원죄론이에요. 원죄론.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거스틴이 이제 바울 서신을 꾸준히 읽고 주변에 같은 이런 영적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 자신의 모든 육적인 이런 욕망들을 다 버리고 오직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 이러한 소망들을 자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늘 이제 소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은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이나 그에게 있었던 육신의 정욕. 그래서 일찍부터 여인과 동거하고 아들을 낳고 그 여인과 벌써 15년 동안의 어떤 동거 생활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이 삶을 버릴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순결하게 살고 싶지만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망을.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차에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런저런 수도사들의 삶에 대해서 책도 건네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결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가 자기를 둘러싸는 이러한 어떤 느낌을 갖는 거예요. 무엇인가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기를 둘러싼 무엇인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참 뭔가가 막 터쳐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 놓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밖에 나가보자.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이게 이제 바울 서신만 묶어놓은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들고 집 뒤로 갔어요. 집 뒤로 갔더니 이렇게 이제 잔디가 있고 벤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숲이 이렇게 이제 있는, 정원이 있는 이제 그런 뒷마당으로 간 거죠. 거기 가서 벤치에 가서 앉았는데 자기랑 평소에 늘 이런 문제들로 대화를 나누던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있다가 따라 나와요. 자기는 이 친구 때문에 자기는 좀 이렇게 울적하고 울고 싶고 하는데 사실 혼자 있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 친구는 눈치도 없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 벤치에까지 따라와 있으니 어거스틴이 야 내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내가 저 안에 들어갈 테니 너는 그냥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정원 나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제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이제 정말 울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는 문득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어쨌든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아이들 노랫소리 같은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틴어로는 토울레 레게 토울레 레게 뭐 이런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노래에는 그런 노래가 없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그러면 아이들 노래잖아요.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그러면 아이들 노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자기가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그런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이거는 아이들 노랫소리 같은데 아이들 노래 중에는 이런 노래가 없다. 이건 뭘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다시 벤치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책 가서 딱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다는 거잖아요. 거기 갔더니 이 음란과 호색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 음란과 호색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 이것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던 거거든요. 마음에는 소원이로되 이것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성경을 펼쳤더니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 버려라 하는 말씀이 딱하니 눈에 들어온 거죠. 그제서야 어거스틴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제 신비 체험이 온 거죠. 사실은 마음속에 성령의 예비적 사역이라고 부르는 중생의 예비적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마음속에 깨달음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싶어하는 심정들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그에게 딱 주어진 거죠. 그런 계기가 주어질 때 그에게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역사하고 있는 그래 그 힘 가운데에서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는 성경을 대하고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버리지 못하고 또 결단하지 못했던 이 부분을 마침내 결단하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확고하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리피우스 친구한테 야, 나 조금 전에 나 정말 신기한 일을 겪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 알리피우스가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랬어. 네가 저기 가 있는 동안에 나도 그랬어.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알리피우스가 성경책 나도 너랑 똑같은 거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해당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자기가 책 그 읽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표시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보려고 이제 책갈피로 이렇게 아니면 책을 이렇게 접든지 해가지고 표시를 하니까 그 친구가 야, 그 성경 그 구절 나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펼쳐주니까 이 친구 알리피우스가 어디라고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참 펼쳤더니 보게 된 거고요. 알리피우스는 어거스틴이 받았다는 성경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 느낌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자기도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그 성경 구절을 자기가 붙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붙들고 평생을 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하는 요 말씀, 이걸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고 평생 동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산 거죠. 예,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평생의 자기가 사역의 원리로 삼은 거죠. 알리피우스는 나중에 주교도 되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평생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로마서를 사용하는, 아니 성경을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그 전체적인 교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연히 어떻게 펼쳤는데 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왔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펼치는 거예요. 이게 펼쳤더니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펼쳤는데 딱 눈에 보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첫눈에 딱 그게 나오네. 이게 성경을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쳤는데 첫눈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나왔다더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꾸준히 읽었고, 그리고 그 직전에는 이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밀라노에서 수사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 책상 위에는 이 성경책을 올려놨어요. 바울 서신 성경책을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오면 여기 있는 성경책을 늘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있네요.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영적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 철학적으로 이미 탁월한 완성된 이 철학 교수가 이 글을 읽으면 얼마나 깊이 있게 읽겠어요. 더구나 바울 서신 같은 논리적인 이런 성경책은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자세하게 읽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에게 다 전달되고 있었어요. 이미 다 있던 상태예요. 다만 마지막 그 유격이라고 하는 이것을 버리기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인도함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대성통곡으로 참 표현하면서 뭔가 들려왔을 때 그리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어거스틴이 그것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해오다가 또 모르는 부분은 암브로시우스 찾아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의문 나는 것들은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수없이 공부하던 가운데에 그 알 수 없는 어떤 체험,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영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철학적 회심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적으로 진리 탐구의 길을 가는 이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회심한 건 철학적 회심이 아니라 영적 회심입니다. 아무리 진리 탐구를 하고 철학으로 아무리 들어가도 결국 그가 변화되는 것은 철학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철학적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그의 철학적인 사유 과정, 그리고 그가 이 마니교라고 하는 철학적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철학을 통해서 극복해 가는지라고 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추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사고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추적을 했는데 결국 그걸로 그는 결단에 이르지 못합니다. 철학은 결단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철학은 결심을 하게 하지 못해요. 철학은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철학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철학적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하지 못해요. 철학적 진리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지 못해요. 어거스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철학으로 그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철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젊은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철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시원한 통쾌함을 줍니다. 근데 그의 철학적 가르침은 철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청년이, 대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부모님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근데 부모님들은 제가 빨리 이 학교 마치고 취직해서 좀 돈을 좀 벌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기를 원합니다. 난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부모님과 너는 존재가 다르다. 존재란 말을 쓰면 철학자인 것 같아요. 바보지. 무슨 철학자요? 부모와 너는 별개의 존재다. 네가 부모의 인생을 살 필요도 없다. 너는 왜 부모들의 그 기대 때문에 네가 그거에 매여 살고 있느냐? 자유를 얻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을 어디다 갖다가 쓰는 건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통쾌하다 이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학생이 펑펑 우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회심이 일어났어요.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리라.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학생들의 스승이에요. 이런 두꺼운 철학책을 내는데 막 팔려나갑니다. 막 그걸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도망가는데 이 배덕의 원리를 말하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세뇌당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에게 지금까지 들으면서 맨날 부모에게 들었던 그게 막 나의 이 사고 방식, 나의 정신 세계를 짓눌러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부모에게 매이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에 매이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나는 나대로 살 겁니다. 지금요 우리 대학 교수들 가운데 제대로 대학 교수할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개똥 철학도 못 되는 이런 참 허접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주장들을 정말 갈파하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교수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죠. 사상의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러하여금 그 시대의 사상 그거를 철저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지성적인 훈련과 능력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가 연단받은 그 철학적인 진리 탐구의 모든 과정들을 회심 이후에 사용하신 거죠. 회심 이후에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사용하신 케이스죠. 로마서는 루터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대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해 냈는데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한마디로 정의해 냈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서 로마 교회와 투쟁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 교회가 아닌 개신교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내지 못했다면 물론 과거에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어거스틴도 말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해내면서 아주 강력한 힘이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로마 교회와는 다른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는 이 법학도였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광부 출신이지만 아들은
법학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변호사 뭐 이런 걸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평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학과를 보냈는데 이 루터가 이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작스러운 이상기후를 만납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이 낙뢰가 치면서 이 친구가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제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루터가 법학도의 길을 버리고 이제 수도사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반대합니다. 그래 아버지랑 화해를 못해요. 나중에 말년에 가서 화해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년에 가서 화해를 하는데 아버지는 네가 왜 그 엉뚱한 길로 가냐? 이래 그러나 루터는 지금 자기의 실존의 문제예요. 언제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리고 이 벼락이 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현장에서 바로 받아서 죽는 이런 일들이 언제 자기에게 올지 모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요. 스승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무슨 책을 읽어봐라, 무슨 책을 읽어봐라, 책을 읽고 그리고 또 가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붙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결국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제 신학 박사까지 루터가 신학 박사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대학에서 이제 이 성경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는데 로마서에서 그에게 그 괴롭힘을 주고 그로 하여금 결코 지금 이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 말을 루터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복음 전부를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그 핵심에 대해서 루터가 오해를 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는 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를 세우려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심판하고 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늘 있었어요.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 순종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는지 그 수도사로서 대학 공부하는 동안에 수도사로서 모든 동료들이 인정하는데 정말 최고의 수도사다.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계명을 지키는지. 그러나 루터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 가르침을 따라서 금식도 하고요, 고행도 합니다. 로마에 갈 일이 있어서 로마에 가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죄를 속하고 이런 장소가 있어요.
가서 무릎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가 언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유를 얻느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했을 때, 깨달음이 임했을 때요. 이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의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의가 아니라 구원의 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 이게 3장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뭐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거죠. 그제서야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 해 동안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 심판의 의를 이제 그는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복음의 참된 정수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이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면죄부의 교리와 그리고 신부가 사죄의 선언을 하는 이런 일 관행들에 대해서 그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보니 이 모든 로마 교회 관행들이 성경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사실들을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95개 조에 이르는 논문을 작성을 해서 이 논문을 자기가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딱 붙여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1517년 10월 31일 로마서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55년부터 이 로마서 강의를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 로마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14년, 13년 뭐 몇 개월인데 14년 횟수로 14년 동안 이 설교를 해요. 강의를 쭉 진행합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강해서가 책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 자기 교회가 이단인 줄 알고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이 책은 전 세계 많은 설교자들에게 로마서를 설교하는 자극을 줘요. 그래서 로마서 설교가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배후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로마서를 설교한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로마서를 설교했는데 이 신학생들이 로마서를 설교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그 설교를 못했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전하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로마서가 이런 영향을 끼친 건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건 답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탁월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인입니다. 물론 성경 어느 책이나 다 소중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느 책이든지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가장 농도 짙게 담아서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로마서가 아예 시작부터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는 인사 말씀이에요. 근데 인사 말씀 속에 이 로마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보내는 사람이죠. 보내는 사람 바울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제일 첫 단어가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번역 성경은 예수, 이것이 첫 단어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첫 단어가 바울이에요. 바울. 파울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울로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냐? 둘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로스. 둘로스는 뭐냐면 종이에요. 종. 바울은 종이다. 이게 로마서 첫 단어 두 번째 단어예요. 바울은 종이다. 이건 참 바울은 종이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종으로 먼저 이야기를 할까? 우리 같으면 우리는 양반이야 이러고 싶은데, 그죠? 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종은 누구의 종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해가지고 처음 세 단어가 바울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조금 더 설명하면 복음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를 설정할 때 복음으로 자기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관계를 이야기가 이제 조금 쉽지가 않아요.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ቱ 예수. 즉 바울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부름받은 사도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름받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종이다.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포리스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세오. 즉 여기는 지금 우리 번역에는 택정함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예 떼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빠 거 하고서는 미리 떼놓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택장함을 입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예요. 아빠 아직 안 오셨, 아빠 거 그러면서 미리 떼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리 떼어놨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1절에 이미 다 나왔어요. 바울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떼어놨고, 복음을 위하여 불러내신, 그리고 보내신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 직분은 종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은,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설명을 해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이 스페르마타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영어에서는 스펌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영어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자의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씨라고 번역을 보통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는 이런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됐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무엇을 통한 변화예요? 복음을 통해 변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인생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의 선구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말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정도가 아닌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의 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의 영광, 그리고 복음의 총체적인 이런 모습을 한번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좀 변화됩시다. 우리 교회도 변화됩시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복음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역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다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